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고 우리 4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데가 있는 자가 너희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우리 바라는 교회가 시작하고 이제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동안 살펴본 말씀의 내용을 간략히 한번 돌아보자면 제가 왜 바라는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은 바라는 교회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어요. 그 후로는 지난주까지 복음, 구원, 죄, 하나님의 약속, 은혜, 또 예배, 안식, 죄의 구덩이 안에 떨어진 우리에게 내려온 생명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차례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중에 아직 다루지 못한, 그래서 앞으로 함께 나누고 배워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씩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포함해서 십자가, 고난, 부활, 성경, 하나님의 나라, 헌금, 찬송, 복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차차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조금 더디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될 기독교, 그리스도의 가르침,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분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모르면 맹종과 맹신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요. 최소한의 지식도 갖추지 못한다면 드넓은 영적 세계에서 길을 잃고 헤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제가 25년 동안 공부하고 실습하고 준비하게 하셨다고 믿어요. 또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귀한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면 어떤 심상이 떠오르십니까? 가지런히 모은 손, 꿇은 무릎,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리고 소원,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죠. 손과 무릎은 아마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일 테고, 소원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문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대부분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라는 이 행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부처님이나 타종교의 신들보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좀 더 센 것 같아서 기독교를 믿고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전에
왕왕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 안타깝지만 너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기독교는 이른 새벽에 정한 수를 떠놓고 정성을 들이는 것이나 초월적인 어떤 존재에게 잘 보여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노력의 수단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기독교는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 혹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사상과 전혀 다른 사상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 앞서도 기도했지만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공평하게, 그리고 처음 계획한 대로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주어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기도라는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선 성경 한 곳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기도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익히 알고 계셔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의미 없는 말들을 늘어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을 하는 저부터 사실 설교 전에 좀 길게 한 3분 정도 이렇게 길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좀 길게 하는 기도는 사실 다분히 좀 의도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사회, 가정,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최대한 좀 자세하게 기도함으로 우리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의 차원도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차원을 좀 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기도는 왜 합니까? 다 알고 있는데. 일단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 자체가 필요 없다, 기도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아시니까 중언부언,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들을 늘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와서 엄마, 아빠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얘기해봐. 엄마, 지금부터 잘 들어봐야 돼요. 그래, 알았어.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하죠. 근데 알았으니까 엄마한테 빨리 얘기해봐. 엄마, 지금 잘 듣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이렇게 되겠죠. 엄마가 나쁜 사람 된 것처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엄마들. 아빠가 그렇지, 아빠가. 사실 엄마보다 아빠가 훨씬 참을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엄마는 한 3번 얘기하면 야 하는데 아빠는 2번만 얘기해도 알았으니까 얘기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는 것 같아요. 실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을 내려주시며, 아버지 주시오. 두 손 들고 축복해 주시옵고,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해서 의미 없이 반복한다거나 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런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추임새처럼. 안 해도 되는 건데 한 번만 불러도 되는데 듣고 있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내용이 달라지거나 했을 때 한 번 더 부를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 주여를 추임새처럼 넣는 것은 인격을 갖추신 우리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로는 맞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할 때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실제 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내 앞에
나와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말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해야 해요. 말이 빠르지 않고 느려도 괜찮아요. 유창한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두런두런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물론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는 격식을 차려서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찔끔 감고 무릎을 꿇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척하면 척 알아듣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아이가 부모에게 찾아와서 무언가 필요한 것을 알릴 때, 말할 때 부모의 얼굴 표정과 그 말을 들을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딸이 많이 컸네, 이런 말도 할 줄 알고, 그래 아빠가 엄마가 할 수 있는 한 다 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시각까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주목하게 되고 기대하는 바람이 막 일어났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일어났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곧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보통 일이 잘 될 때는 부정탄다고 안 좋은 얘기는 안 하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숨김 없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러면 돼요. 부정타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밤 가룟 출신의 유다, 그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 차마 다 말로 설명하기도 뼈아픈 엄청난 매를 맞으시고 실망한 군중들로부터 온갖 욕설과 침을 맞으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고통과 죽임을 실제로 당하실 수 있는, 그래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반신반인이 아니에요. 온전한 신이셨고 온전한 인간이셨어요. 100% 온전한 신이면서 100%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기독교의 신비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걸로 해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온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그 중에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주리라 생각하는 가장 가까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나의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으니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런 당부는 내가 내일 당할 일을 생각하니 지금 몸과 마음이 죽을 지경이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뜻이겠죠. 고대 현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인물이 용기 있게 대범하게 죽지 못하고 두려워서 떠는 모습이 참 모자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라고 하는 그저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고통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서 언제나 부모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처음 어린이집에 가게 될 때, 또 처음 학교에 입학해서 오랜 시간 동안 부모님과 떨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은 어린이집이 무섭거나 선생님이 무섭거나 학교가 무섭다라기보다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있는 것이 무서운 거죠. 엄마 아빠와 볼 수 없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도 그렇게 아버지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기도하셨어요. 그 내용,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3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보세요. 기독교의 기도가 소원 성취를 위한 행위와 전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제 앞에 놓인 이 고통과 고난을 단 한순간에 처리하실 수 있죠. 그것이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잖아요. 저 죽기 싫습니다. 제가 꼭 죽어야만 합니까? 제가 죽지 않고도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제가 죽는 이 방법을 물려주세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치 아들의 신호를 기다렸던 것 마냥 아들 예수님의 이 기도 이후에 계획된 구원의 일을 처음 계획하신 대로 착착 이루어 가시죠.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선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기도는 얼마나 오래 하고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유창한 말로 하느냐, 어떤 말로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인들의 본성이 꺾이는 순간이에요. 간절하고 큰 목소리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원을 성취해내려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내 자아를 무릎 꿇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독교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끌어와서 내 뜻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길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 죄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처분에 나의 모든 운명을 주저없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상태, 순종의 상태가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뜻도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차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어준다라는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 내가 바라던 세상의 헛된 소원들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더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가더라는 어쩌면 자랑 아닌 자랑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자랑거리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비록 신앙의 처음 시작은 내 뜻과 계획,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갈수록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우리들의 의지는 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삶의 흔적들만 우리 삶에 고스란히 남겨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삶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가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내 뜻과 내 소원을 강요하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하던 우리를 대가 없이 구원하사 자녀 삼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음껏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결코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뜻과 계획이 마음껏 이루어지는 인생이 멋지고 행복한 인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안에 살면서 참 만족과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